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이 시간 권영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코비드-19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혼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강한 믿음 위에 서는 주언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언약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 교회를 통해 튼튼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 9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보죠. 특별한 광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배가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기회에 이 시간에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영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많이 아프셔서 이렇게 가게에도 못 나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성경 읽기 32장, 36장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쪼개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부터 예수님의 기적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우리는 다른 이해를 하곤 합니다. 앞서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어느 누구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형통과 건강,
출세와 번영이 주어지게 된다는 식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왜곡되게 됩니다. 그럼 병이 낫고 삶이 부해지는 것이 잘못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곧 치유와 부유함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낫지 않을 수도 있고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판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셔도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친 것으로 나옵니다. 분명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병을 고쳤지만 그렇다고 신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믿음의 근거로 해서 병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병 고치는 능력, 방법, 수단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손자병법 책이 아닙니다. 물론 논어나 사서삼경, 무슨 불경 같은 것도 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그 안에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기적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그런 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러한 사실로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구원자 되심, 그리고 그의 자녀이며 상속자됨 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낙원을 약속받은 강도이며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을 던진 자들의 죄악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이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건강하여 120세를 사는 것으로 자랑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과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던 강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또한 스데반이 살아서 권력을 얻어 그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로 충분한 자들입니다.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일어서시고 맞이해 주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나병 환자와 같이 죽어있는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병 환자임을 판결할 때 그 나병이 전신에 퍼져야 정하다고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존재 자체로는 전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평생 죽은 자와 같이 살아야 할 존재가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정함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나병 환자 치유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중풍병자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로 말미암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을 가르치신 후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우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백부장이라면 당시 고위 관리이고 게다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는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주인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른 것이죠. 어떤 경로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초대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바로 이렇게 그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도 그의 능력이나 배경에서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배경은 우상 숭배의 나라,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나라, 게다가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자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버려진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피지배국의 한 젊은이에게 나와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모든 장벽들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을 통하여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인데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을 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율법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 생활은 거부당하는 것이고 백부장의 믿음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이미 지적했었죠. 율법주의이고 행위주의이고 보이기식의 신앙이었고 자랑과 위선이 가득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 의에 가득한 자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뛰어나 보이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본을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나무가 나쁜 나무입니다. 왜 나쁜 나무죠? 처음 시작이 모래였어요. 겉으로만 주여주여하며 모든 것을 했지만 원래 주님이 모르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아버지의 뜻조차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물론 삶 속에서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동행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사를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병든 종을 구원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죠.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업적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오면서 당당했던 거예요. 물론 이러한 칭찬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가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집에서 친구들을 보내어 또 오시는 것을 오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기에 사람을 보낸 것이다. 그냥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양상은 좀 다르지만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반응을 생각하게 하죠. 그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왔을 때 엘리사는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그는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쉬운 마음에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경우는 이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낼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의 믿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나온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은 유대인의 인식을 고려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고백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든 하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한 것이죠. 그의 말씀의 권세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백부장은 그저 명령만 기다리는 그 명령이 실행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의나 지위, 지금까지 쌓아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권위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이 살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백부장의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해내는 데에 목적을 둡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 좋은데 그 결과가 우리의 훈장으로 달리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훈장이 있고 저 사람은 훈장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병이 낫고 삶이 풍부해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주인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죽었어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백부장 역시 그의 능력으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려는 백부장이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누려가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오직 주의 뜻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주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는 마음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자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개개인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심령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복음 전파된 복음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 기울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신분과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믿음의 우월함을 생각하며 안일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며 삶의 힘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늘 확인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백부장과 같은 고백으로 현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말씀 진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그리고 시애틀 주 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위대하신 영광의 왕 위대하신 영광